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근데 항상 가깝게 느껴지는 것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게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만큼은 이게 진짜 내 말씀이다 싶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나에게 들리는 말씀,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얘기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 보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어 보시면은 거기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그렇죠, 나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 안 찾아요.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서도 기어코 나를 찾아냅니다. 근데 아무리 그 사진이 멋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에 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 사진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졸업사진을 찍거나 이런다면은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거기서 누구 찾습니까? 내 아이 찾아요. 내 아이는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잘 나오면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듣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묵상을 하시던 성경에 써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확 닿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릴 때입니다.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들리면 그것은 진짜 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본문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편 23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본문을 선택만 했는데도 전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원래 깊었기 때문에 저는 딱 그 말씀이 정해지면은 설교자는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만론론을 친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9장 같은 경우입니다. 저번에 살펴본 로마서 8장까지는 우리에게 와닿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8장 마지막에 있는 38절과 39절을 봐주십시오. 8장 38절과 3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그냥 이 구절만 말해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더불어 우리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더불어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장에서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분명 8장까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선 불과 몇 절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겨지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뜨거웠던 불이 확 꺼지는 그러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본문이 이 8장과 12장 사이에 껴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그럼 의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론편과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려면 12장으로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왜 9장부터 11장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셨던 분이라도 9장부터 11장은 뭔가 뿌옇게 안개가 껴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다루지 않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 9장부터 11장이 바울이 기록한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의견들을 받고 있고 또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9장부터 11장은 로마서에 갑자기 끼어든 이상한 물체가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언제 큰 근심에 빠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염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집니까? 저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한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아는 친구의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죠. 저는 설교하면서도 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은 그 근심 때문에 그것이 다 표정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지금 본가를 떠나서 사택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부모님 때문에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 때문에 본가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족이 심한 병에 걸리면 우리는 그 큰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바로 그 고통, 그 근심과 고통에 둘러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동족들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오듯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겨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고민, 이러한 근심 있으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친척 아니면 내 가까운 자식, 내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엔 항상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 더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 누가 들어야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함께 교회 나와 찬양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겨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의 축복을 포기할 만큼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은요, 흡사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비교될 정도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와서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언약을 받는 동안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이 당신의 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바울과 모세가 딱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것과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어쩌면 바울이 정말 모세와 같은 것을 따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이란 무엇이냐? 이미 로마서 곳곳에 이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모티브는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탈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옛 생활, 다시 말해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던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방 나라도 바로 이 새 출애굽의 역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것을 돕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았던 선민들인 이 유대인들은 그 새로운 출애굽의 방식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발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출애굽으로 도달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공동체는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받았던 특권을 언급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언급함으로써 지혜롭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4절 계속 보십시오. 4절은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양자됨입니다. 둘째는 영광이고, 셋째는 언약, 넷째는 율법, 다섯째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마지막 여섯째는 그들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게 이 6가지가 이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느냐? 이방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특권을 사용하는 사명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상실한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새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큰 그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부터 이어지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마태나 누가는 이것을 기록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보셨죠? 이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길,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새 모세는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되어진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실 때 재밌는 영화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미끼를 다 던져놓고 처음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다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구약을 보면 이 조각들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퍼즐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딱 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구약은 추진체와 같은 겁니다. 추진체 훨씬 크죠. 인공위성이 요만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체가 없으면 인공위성이 뜨질 못하죠. 인공위성이 뜨게 될 때 그 추진체는 다 버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간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저자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못 깨닫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 뭐냐?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고 실제로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했어야만 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구속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 마치 이 약속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해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육신의 자손이 곧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바울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울이 바뀝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진 것이죠. 이후에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씨가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씨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방인도 진정한 씨가 되고 결국 구약에서 그토록 언급해 오던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바울은 계속 이어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조차 하나님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리브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리브가의 내용에서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쌍둥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 얘기를 할 때 오 목사님이 계셨으면 예를 들기가 참 쉬웠을 텐데 아쉽습니다. 오 목사님께 쌍둥이가 있죠. 누구죠? 사랑과 하라입니다. 사랑이랑 하라 중에 저를 정말 좋아하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끔 오 목사님이 저를 집에 초대하셔서 식사를 하라고 오라 그랬을 때 사랑이랑 하라 중에 누가 저를 반길까요? 사랑이가 저를 반깁니다. 그럼 저는 사랑이 안아주기도 하고 어부바도 시켜주고 재밌게 놉니다. 자주자주 반겨요, 사랑이가. 원래는 굉장히 근데 새치마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기고 막 이러는 게 처음이래요.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그렇게 반겨줬다는 게. 나중에 마음이 변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 동시에 저에게 이 사탕이 2개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랑이랑 하나랑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나씩 사이좋게 주겠지요. 근데 만약 사탕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라 몰래 사랑이만 따로 불러서 사랑아 이러면서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그 태도나 방식에 따라서 나의 태도와 방식이 결정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자연스럽게 잘해주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입니다. 그리고 유대법에 따르면 누가 장자권을 받습니까? 당연히 에서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미 알고 계셔서 다 답을 알겠지만 누가 장자권을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어떻죠? 얄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기록된 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뭔가 야곱이 하나님을 더 경배했을 거야. 아니면 에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랬을 거야. 뭔가 에서에게 부족한 면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야곱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더 나은 행동을 해서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뭐라고요? 이 표현이 재밌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다시 말해 그들의 행동의 경중으로, 그들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선택한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 더 예배하였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근거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행위가 무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냐면, 따라서 선택된 야곱도 이러한 선택이, 다시 말해 이러한 자기가, 이 축복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됐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했을 때 이 에서를 하나님께서 저주할 정도로 미워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조금 뭐하죠? 그럼 내 부모를 미워해야 하는가? 어떻게 더 미워하지? 원래 미워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막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미워하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근데 이 미워하다라는 건요, 진짜 막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나 처자나 어떤 내 친족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에서와 야곱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게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왜 야곱이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이요, 벌써 요 정도만 나갔는데도 어렵지요. 여기서 이 인류의 선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이 신학적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차차 다루면서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림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 이 그림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이 큰 그림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써 있냐면 스스로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창조주의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창조주 이야기. 다시 말해 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창조주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큰 그림인 겁니다.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로마서 9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